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을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2022년 성서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인 이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복음을 함께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 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유앙겔리온은 히브리어로 이제 바사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9절에 그 의미가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9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 여기 이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제 유앙겔리온, 헬라어로는 이제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 즉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겠죠.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인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아름다운 소식, 즉 유앙겔리온의 뜻은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구약의 복음은 자연스럽게 이제 신약과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이 강한 자, 통치자, 즉 다시 임하실 그 하나님, 즉 메시아, 그분이 그럼 누굽니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좀 더 요약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따라서 이 구약의 복음, 즉 이사야가 선포한 아름다운 소식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복음은 신약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내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많은 부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략 한 300개 정도, 309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원시복음입니다. 3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최초의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죠.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통치를 깨어 부수고 승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세상의 통치 권세자들을 여자의 후손이 굴복시킴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를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결국 승리합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나타날 이 앞으로의 그 어둠 가운데 빛 대신 복음을 창조 시대부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창세기에서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이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저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의 계보 끝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모든 천하 만민들은 바로 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구약은 이미 이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내는 복의 근원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느냐,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느냐, 즉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예표가 담겨 있는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인데요. 룻기 1장 1절 그리고 4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베들레헴 이 장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 두 구절이 룻기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룻의 믿음 그리고 나오미의 집안을 대속하는 이 보아스. 자,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다윗의 계보입니다. 다윗은 이제 출신이 중요하죠.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고 또한 이 보아스의 후손임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죠. 즉 믿음의 그 가문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베들레헴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그 조상이 다윗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약은 다윗 왕과 같이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이 왕과 같은 높은 자리에 와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일이 아니라 바로 고난받는 종,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로 이 구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자,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46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세 가지 구절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첫 번째로 어떠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문설주와 임방의 그 바른 집, 그 집은 장자의 죽음, 즉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잡아바친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가족 수에 맞추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뼈를 꺾지 말아야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에 담긴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내용들인데,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역할,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이라는 말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속. 그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 대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구약의 유월절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며 참 대속의 주이심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정확하게 조명하기 위해서 예표인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약의 유월절과 복음이신 예수님이 연관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세 구절 중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자, 너희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어린 양의 흠없고. 요게 이제 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즉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흠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바로 여기 죄가 없느니라. 즉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대속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제물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의 짊어짐입니다. 즉 대속을 위해서는 이러한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안수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즉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습니다. 인간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셨기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대속을 위해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구약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 역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역할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유월절 사건이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넘어간다 해서 이제 유월절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패스오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요한일서 1장 7절이잖아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모든 사귐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궁극적으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바로 이 구약은 이 유월절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특징 중 하나가 뼈를 꺾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인데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의 예표를 보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즉 이 땅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이미 전해진 복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죠. 이처럼 구약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조명해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보았던 이 유월절 사건, 즉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하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을 그대로 계시하고 또 조명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우리 5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에 담겨있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 그 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다 성취하게 되죠. 이처럼 구약은요 이미 복음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많은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은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호세아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즉 수월의 그 권세를 깨고 또 사망을 물리치신 분이시다. 그럼 누구십니까? 바로 죽음에서 또 승리하신 또 부활을 보여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수월의 권세를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울러 구약 성경도요 이미 복음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위엄 있고 권세 있고 거룩한 모습을 또 이 구약 성경은 조명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위엄있고 또 권세자의 모습 아닙니까? 구약은 바로 부활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우리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같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또
영원히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의 권세가 영원하고 또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즉 영원한 통치와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은 이미 가리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은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그분을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이 우리의 또한 복음임을 구약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약에서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아, 이 두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복음도 신약의 복음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통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요 또한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좋은 것,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6주 과정 동안, 근 2달 동안 이 성서 아카데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 성서 아카데미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정말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